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참 보면 볼수록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그 시대의 인물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갈멜산 대결,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이게 여호와의 승리로 끝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41절에 나타납니다. 곧 비가 올 것이다. 즉 이 말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 말하는 큰 비의 소리라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에 가까이 계신다는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표시였어요. 이 소리는 아마도 그에게만 들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때때로 자극을 받는 사람들, 이런 아주 세밀하거나 아주 큰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의 생애의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왜냐? 그에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이 엘리야는 얼마 전에 불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비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것도 연약한 인간은 힘든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지금 위치라 하는 것이죠. 말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에게 응답하신다면 그에게는 위대한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했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몇 시간 동안이
몇 년 같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이 시기야말로 그의 영혼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결과 응답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인간적인 생활의 삶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렇겠죠. 그런 이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특별한 모습이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42절부터 44절의 시간이 엘리야에게서는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간절하기도 했을 거고, 또 믿음의 시간이기도 했을 거고,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을 거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갈멜산 꼭대기라는 장소가 일단 중요하죠. 이 장소는 바로 비밀의 장소, 은둔의 장소, 격리의 장소, 그와 하나님 둘 사이의 은밀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고 부흥이 예고되는 것들,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취한 태도를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경외와 겸손과 이런 열정, 간절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세들을 제가 해보려고 그랬다니까요. 허리가 그렇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엎어지면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 이건 형식이 아니라 이 간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경, 이걸 표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 이걸 정말 느낀 사람은 바짝 엎드려서 주여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상의 결과는 열정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간구한 축복이 너무 큰 것일 때 그 간구자로 하여금 절실히 기도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기도하자마자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리게 해줄 그런 소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옵니까? 낙담이라는 게 오는 것이죠. 그죠? 이 사환으로부터 들린 것은 낙담의 소리였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가 기도만 하면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금방 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걸요.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싹 다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낙담하십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런 낙담의 원성들을 많이 듣죠. 일로부터 실망받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실망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너무 흥미롭고 놀라운 말을 있죠. 7번을 반복했다. 사원이 7번째 살펴봤을 때, 그리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엘리야에게 알렸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뭘 의미해요? 어느 분은 무슨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두세 번 하면, 두세 번 그냥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면 아마 포기하거나 엄청나게 이미 걱정할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인내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말만 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의 무릎이에요. 여리고 성벽 7번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죠.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은 후에야 깨끗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 이런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갈등도 있었겠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성격과 인내하는 모습. 여기 딱 그 표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내와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겨낸 거죠.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내야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받기 원합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항상 의존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환이 6번이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낙심의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선포되는 것이죠. 아합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알리면서 마차를 타고 가라.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었죠? 아침에 부모가 자식에게 야, 오늘 비 올 것 같더라, 우산 가져가라 하면서 아직까지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자식이 진짜 우산을 가져가고 보면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져가냐? 되묻는 어리석은 모습. 믿음이죠. 아직 안 와요. 구름 한 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차를 가지고 타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방금 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 그럼 믿어야지. 뭘 또 다시 또 혹시나 하는 거야. 그가 보여준 인내심도 대단하죠. 마치 야곱이 떠올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연된다는 게 거부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망은 우리의 거룩한 소망의 머리를 떠받치고 인내는 소망의 관을 씌운다고 했어요. 인내해야지 응답받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45장 46절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드디어 큰 비가 내리고 아합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육체적인 능력을 증가시키고 인내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우리를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준비하도록 만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는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약속이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고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지켜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엎드려서 엘리야가 들은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